저는 지난주 새벽 설교 중에 이 Why, How, Wow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공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Wow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면, How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이고, 그 How 이전에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생략하고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와우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hy와 How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와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Why의 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는 이런 삶 속에 살아야 되는지 한 진지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성숙은 이 why, 그것을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인생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why를 묻는 질문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되고 예스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단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질문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갑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답을 듣고 그들은 How와 Wow를 경험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복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렸고 오직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대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이제 고생 끝났다. 아합왕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을 보인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합왕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또 3년간 대기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그 기근이 다 해결되는 일이 끝났으면 어떤 일이 기다릴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이제 아합왕이 나를 불러서 엘리야, 그동안 내가 너를 괴롭힌 거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 어리석었다.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에 빠져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고 너를 우리 나라의 이 국사,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얼른 와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투혼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자객을 보내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자객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통과해서 이 브엘세바 시내산이 있는 그곳까지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주저앉아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건 멋지게 순화된 말이고 아마 그는 달리면서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나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제가 겪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왜 주님, 왜 나에게 주님,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질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왜라는 질문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와우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공정을 잘 거쳐야 돼요. 이 why라는 공정 잘 안 하고 how라는 공정을 가고, how라는 공정 잘 안 하고 wow로 가는 공정 가면요, 그건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why를 하고, 충분히 why를 하고, how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wow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왜라는 질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 따라볼까요? 왜라는 질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처한 이 처지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마 엘리야는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아방이 곧 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내가 그동안 너 오해해서 미안해. 넌 진짜 선지자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거 나 봤어. 앞으로 이제 왕궁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네가 대제사장 역할도 해주고 나의 정책을 위해서 네가 옆에서 자문도 해주고 기도 좀 해줘. 아마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오히려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자객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런 당황한 것입니다. 꽃길일 줄 알았더니 더 험한 가시밭길로 변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왜 나한테 이러세요? Why? 왜 나에게 이러세요? 저는 이 왜 내게 이러세요를 두 가지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황과 황당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고 내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하고 다른 결과를 주셨을 때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또 황당할 때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있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당황하게 만드세요? 아니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나 함께 계신 게 사실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Y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 이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이 Y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쁘기도 하고 성품도 좋고 해서 마침 사라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은데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자녀를 낳으십시오 하면서 둘째 아내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덩크컷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 전까지는 이 사라를 적극정성으로 나의 여종으로 여주인으로 잘 모셨는데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임신이 생겨. 내가 이제 이 집안에 장자를 낳았다. 여러분들이 이거 조선시대 때 이 여인천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왕 중전과 후궁이 그냥 이 장자 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교만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보다 못한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 가서 원망을 한 거예요. 당신의 그 둘째 부인이 나를 이렇게 홀대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이 나한테 준 거지 내가 언제 아내로 삼고 싶다고 했느냐? 당신 원래부터 당신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말을 듣고는 사라는 하갈을 쫓아내버렸어요. 하갈은 내심 내 안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 자녀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막아줄 줄 알았더니 안 막아주는 거예요. 쫓겨내서 근심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 그러지 말고 돌아가. 가서 너의 원래 주인 이 사라에게 순종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살아. 그 말을 듣고는 하갈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라를 함부로 하지 말자. 그냥 난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라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사라 눈치 보면서 자기 아들을 잘 곱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라에게도 아들이 덜컥 생긴 거예요.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는 조심했지만 이스마엘이 보니까 전에는 아이고 이스마엘 도련님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이고 내 아들하고 이뻐하더니 이삭이 생기니까 관심이 다 그리로 간 거예요. 그 순간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을 뺏긴 것 같으니까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사라가 분노를 해서 당신의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힌다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예요. 저는 거기서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참 이 아버지 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인지.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물만 조금 묻혀서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부자예요. 그러면은 자기 장자인 이스마엘과 또 그래 자기 부인이면 내보낼 때 그래도 뭐 좀 종들도 좀 붙여보내고 좀 식량도 붙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는 뭐라고 말해요? 나가라 하면서 이 물 한 통만 주고는 뭐 식량 조금 주고는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결국은 이 광야 앞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아들 이스마엘이 막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면서 이 사라가 털뿌덕 주저앉아 있는 장면을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마 이 부엘세바 광야 아마 이 엘리야도 지나갔던 그 광야인 것 같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갈은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는 걸 참아 못 보니까는 한참 화살 쏜 거리니까 한 몇십 미터 떨어져서는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난 내 아들 죽는 거 참아 못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럽니까? 주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는 사라 이 주인님에게 절대로 불손한 짓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사라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을 주고 또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지금의 이 아랍 쪽의 조상 이스마엘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장면과 여러 가지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그리고는요 그 순종한 그 모습 앞에 축복하셔서 이삭의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하갈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광야로 가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마저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여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이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던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질문, 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주님 앞과 함께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이 거룩한 질문은 우리를 거룩한 성숙으로 이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Why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이 너무나 황당되고 당황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곳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저를 차라리 이곳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가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분명히 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엘리야가 사적으로 아합과 뭐가 감정이 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세벨과 원수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른 제사장들처럼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비유 맞췄으면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이 아합의 이 죄와 이 이세벨의 이 악을 꾸짖고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 주님의 사명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의 모든 광야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이 이 광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면서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이 거룩한 질문은 이 거룩한 성숙을 이룬다는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 있는 이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부른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자기 인생의 광야 앞에서 여기 이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그는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어둠 속에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고독 속에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기댈 것 하나 없는 이 절망의 땅에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황케 하시거나 우리를 황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왜 내 인생의 이 문제의 밥은 이렇게 길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초라하고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까? 세상에는 제가 기댈 곳이 하나도 없네요. 남들은 살만하다, 남들은 좋다 하지만 저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를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재밌다, 남들은 신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나 혼자 어디도 기댈 것 없는 외로운 심령 가지고 광야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곳에서 이 광야에 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초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먹을 물과 마실 떡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친구가 된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요.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이 왜라는 질문은 이제는 깨달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이곳에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나를 다시 태어난 영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군요. 주님 앞에, 이 광야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구하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예, 주님,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깨끗하게 부숴서 이 광야에 버리고 가겠습니다. 헛된 욕망을 추구하던 내 꿈도 이곳에 버리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왜로부터 시작된 이 광야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절규하고 절망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왜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처음에는요, 원망과 탄식의 왜를 던질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세요? 왜 주님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평범한 인생 못 살게 만드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왜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깊은 궁금증과 갈급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더 깊은 궁금증과 갈급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요, 갑자기 왜가 많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그렇어요. 우리 아이가 크다 갑자기 왜?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얘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책을 봤더니 그게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에 궁금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주는 걸 그냥 그대로 100% 수용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때 적절하게 자극을 줘야만 어떻게 돼요? 인지력이 확장이 돼서 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언제 커지느냐? 왜 주님?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기 삶에 궁금증이 많아지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매달려서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는 사고의 틀이 커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왜 내가 이런 광야를 겪어야 되죠? 왜 나는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야 되죠?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죠?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서 정결케 만들고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고 내 헛된 꿈과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단 원망과 탄식의 질문, 그건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너무해요죠. 근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질문하게 던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 초라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이 초라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초라한 나를 주님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우로 넘어가는 단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충분히 이 고민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주님, 왜 나에게 이 광야를, 왜 나에게 이런 곤란을,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왜 나에게 이런 고독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물음의 시간 속에서 고민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왜라는 질문밖에 던질 수 없는 이 절망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난은 고민을 만듭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민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여유 있는 삶을 회복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고민할까요? 내가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까?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죠. 또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고난이지만 고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생존에 대한 고민, 여유의 회복에 대한 고민,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선한 자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을 잘 지켜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자 고민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민은 생존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 황망히 도망한 이 모습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들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이 아방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왜 주님께서는 위로해 준다면서 그냥 단순히 그가 지쳐있고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위로했다면 이 말은 빼셨어야죠. 그렇죠? 그냥 먹을 것 좀, 야, 너 힘들지? 나 알아. 나 이해해. 너 너무 힘든 거 알아. 여기서 좀 푹 쉬어. 야, 로뎀나무야, 우리 엘리야 좀 더 시원하게 할수록 나뭇잎을 10배로 늘려라. 로뎀나무야, 우리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원래 맺는 열매 말고 우리 엘리야가 좋아하는 이 사과를 좀 잔뜩 열리게 해라. 또 그리고 야, 저 천사들 빨리 와서 우리 엘리야 푹 쉴 수 있도록 좀 잠자리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빵도, 야, 그런 싸구려 빵 가져오지 말고 저 최고급, 이 호텔에서 나오는 최고급 빵 가지고 오고, 야, 물이 뭐니 포도주 가져와라. 이게 위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떡하고 물 하나 딱 주고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너 갈 길 맞아 가야지. 이게 어떻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너 힘들었지. 물론 하나님 그 마음 아셔요. 아이고 너 지쳤지. 하나님 그 마음 아셔요. 힘내자. 하나님의 격려 그 마음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뭐예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나의 명령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 너 그런 애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도 주저앉지 마. 일어나. 여기 어루만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다듬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어 속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등을 딱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정신 차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짝을 한번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것도 위로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뭔가 시험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낙심이 돼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 놓을 때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쉬게도 해주지만 그것만 가지고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해요?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너 그런 애 아니야. 너 이 정도는 낙심할 애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 알아. 일어나.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뭐 이것과 가지고 낙심하고 그래. 너 그런 애 아니야. 너 자신을 믿어. 그래서 등짝 한 짝 때려주는 거, 이것도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주저앉을 필요 없어. 너 그런 애 아니야. 너 조상들보다 나아. 너 다윗보다 괜찮은 애야. 너 모세보다 더 나의 마음에 드는 애야. 일어나. 너는 아직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야. 그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님에게 등짝 한 대 맞고는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전에는 차마 나를 미워하지만 또 제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나를 못 건드렸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근심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답을 가지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면, 주님,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늘에 이 먹을 떡과 이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등짝도 딱 때려주시는 거예요. 넌 그런 애 아니야. 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님에게 등짝 한 번 맞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들 보면은 내가 조상보다 못합니다. 마치 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이 엘리야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기쁨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내가 기대한 그 일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일어나.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등짝 한번 딱, 여러분 앞사람 한번 등짝 한번 때려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딱 때려보세요. 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밖에는 할 것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엘리야가 처한 환경처럼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밖에 할 곳 없는 이 시간.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 외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 광야로 도망치는 엘리야의 우리의 이 처지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부터 주님을 향한 동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따 함께 부를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속에 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주님 뜻이 어떤 건지 알기 어려워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절망하는 연약한 나의 한계를 넘어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